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좀 긴 본문이어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았죠. 냉전 시대가 좀 심해지고 있었고 이 미국과 소련, 당시 소련 대립을 하고 있었고 식민지들은 독립하면서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어야 되나 하고 있었고 핵전쟁이 발발할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있었지만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쪼개져 있었고 시민권 그래서 운동, Civil Rights Movement 들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래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며 그 JFK가 우리가 아마 잘 아는 이러한 연설을 남겼죠.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Be a great American. 위대한 미국 사람, 미국 시민이 되어서 우리 온 나라가 스스로의 앞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래서 나라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됩시다.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앞가림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동체, 나라의 앞가림을 위해 힘쓴다면, 희생한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이라면 당연히 왕 되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지금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 말은 즉슨 그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여기에 가장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범과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반경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32절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고로 여기에서 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문턱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2번이나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분명히 당하실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2차례나 이미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담담하신 겁니다. 너무 담대하신 겁니다. 어떻게 고난, 죽음이 진짜로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앞장서서 저렇게 가시는 거,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해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짠 하고 세우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그냥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속할 그 나라를 세우시겠지 하니까 또 놀랍고 두려운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나게 될까? 복잡 미묘한 감정이겠죠. 근데 이것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뭘 하러 가시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3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미 저희가 봤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저 인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하시는 것은 고의적으로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예견된 그 인자가 당신이다 말씀하신 것이었죠. 7장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와 14절에 보시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주시고 모든 백성, 나라, 언어가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자, 즉 왕, 모든 백성의 섬김을 받아 마땅한 왕이다 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도 너무 잘 알고 기대하는 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과 사뭇 다르죠. 그 인자가, 그 영광의 왕이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 죽을 것이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8장과 9장 이전에 설명하신 것보다 이제는 훨씬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당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깐 건너뛰어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진이 있을 텐데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2015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당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그 야구팀의 외야수였던 이 브랜든 마스라는 선수가 커리어 통산 100번째 홈런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특별한 홈런볼이 땅 하고 나가서 만약에 관중 속에서 팬이 그 공을 딱 잡으면 그 팬한테 팀에서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뭐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이나 야구 빠따나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주는 이유는 이 홈런볼이 특별하니까 교환하자는 겁니다. 그 홈런볼을 받아와서 선수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하필 이 모스 선수가 친 공은 또 사진이 있을 텐데요. 볼펜이라고 하는데 야구장 안에서 이제 곧 이 필드로 나올 선수들이 몸을 푸는 저게 있습니다. 홈런을 딱 쳤는데 자기 진영, 자기 팀 볼펜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홈런볼을 팀원들이, 동료들이 그냥 주지 않고 도리어 몸값을, 이 공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저게 그 실제 노트입니다. 팀원들이 이 마스한테 하나씩 이름을 적으면서 다 요구사항을 적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북 에어, 현금 5,000불 플러스 아이패드. 그러면서 저 밑에 보시면 You get the ball when we get these items. 네가 이거 다 우리한테 값을 지불하면 네 홈런볼 그때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죠. 근데 이 장난 같아 보이는 진심이 야구 팬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고 뉴스를 타더니 갑자기 애플 본사에서 CEO 팀 쿡이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줄게 하면서 그 공을 저렇게 받아와서 선수에게 넘겨줍니다.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뭐 free publicity 이렇게 뉴스를 타니까 애플 제품들이 저절로 광고가 되니까 저렇게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홈런볼을 받아올 수 있었다. 45절에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 섬기신 방법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 저 속이라는 그 단어가 속량, 값을 지불해 자유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대속은 대신 해줬다는 겁니다.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사왔다, 아니면 대신 값을 지불해 해방시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대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자, 다니엘 7장에 나온 모든 섬김을 받아 마땅한 그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서 또한
이사야 53장 12절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사야 53장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섬기어 주신 고난받은 종이시다. 왕이신데 종이시다. 지금 이 서로 아다리가 맞지 않아 보이는 그 두 인물이 하나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도리어 섬겨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무한한 빚을 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탕감할 수 없었던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값을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감당했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은 하늘 보자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고 겸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과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그분께서 도리어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대속물이 되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형벌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저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저희들을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잠깐 여기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들과 다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그때서야 뭐라도 얻을 수 있는 게 모든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우리를 먼저 섬겨주셔서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배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도리어 섬겨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히 섬기라는 겁니다. 35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스리슬쩍 앞으로 나와서 요청을 하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속마음을 끄집어내시려고 물으시죠. 그래,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원한 게 뭡니까? 영광이죠. 높은 지위, 예수님이 보좌에 떡하니 영광을 누리며 앉아 계시면 그 양옆에 우리가 있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영광을 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세워주십시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You have no idea what you're asking.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잔과 침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그 구약 성구들을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시편과 욥기서에 보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큰 물에 잠기는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결국엔 이겁니다. 죽을 수 있니? 물론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과 당하시는 침례와는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감당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You will drink, You will be baptized. 마시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왼쪽에 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셨지만 너희들은 그 잔과 침례를 마시고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에는 그리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사도들 중에서 첫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지만 홀로 외로이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위해 수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높아지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그 자리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는 죽을 수 있니? 이겁니다.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갑자기 10명의 그 나머지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한테 대뜸 화를 내죠. 41절에 화를 내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사진이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아이들 키워보셨으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샷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 보러 가자 아니면 교회 가자 해서 온 가족이 이제 차를 타러 나가는데 갑자기 누구 중에 애들 중에 한 명이 샷건 하면은 샷건을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앞에 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 한국으로 따지면 내가 먼저 찜했어, 내가 먼저 봤어, 먼저 먹는 놈이 임자지,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본인들도 똑같이 원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벌써 3차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게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혼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혼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영광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으신다는 것 이해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죠? 9장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싸우고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 또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 쇼부가 안 난 겁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죽기까지 섬기는 건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누가 더 높으냐,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 중에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례나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꼭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극명하게 대조하고 계시죠. 세상에서 보는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부려먹는, 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높으면 높을수록 권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섬긴다라는 겁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등석 돈 왕창 주고 1등석 타서 한국에 갔는데 그러면 1등석에서만 받아볼 수 있는 이 서비스가 대단하다고 말로만 들어봤습니다. 그 서비스를 주는 승무원들이 있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돈을 냈고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그 서비스를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저 자리에 있을 때 도리어 승무원한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주면서 섬기는 겁니다. 식당에서는 손님이 왕이죠. 당연히 어떻게 손님한테 이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종업원한테 와서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도울 일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 기준인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예 종이 되어버려라. 왜요? 45절 그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높으신 영광의 왕께서 섬김을 받아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셨다면 그래서 너희들도 그리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 들어도 알지도 살지도 못하니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 이 말씀 다 알아 하며 귀를 닫아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만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JFK의 그 연설이 딱 알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가정에, 이것을 직장에,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남편한테 내가 당신을 오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것. 아내한테 내가 당신을 오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일해야죠. 근데 그 직원들한테 너 크리스마스 빠져야 돼? 그러면 내가 대신 해줄게. 사장님이면 안 해도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손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물어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잘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라면 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을 원하십니까?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 45절 다시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저 단어 꼬부라져 있지만 헬라어인데요. 저 단어가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최초로 세운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 이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인 과부들이 있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한쪽이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생겨나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려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똑같은 단어 섬김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던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데 그 사역도 똑같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두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집사는 손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직분자들은 섬김의 직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물론 질서가 있고 직분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서로에게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사하시면서도 제가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물도 떠다 주시고
제가 접시 치울게요. 섬겨주시고 그 외에 물어봐 주십시오. 이 섬김 어떤 사역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